할렐루야. 지난 7월 7일에 모잠비크로 떠났던 우리 감독님과 선교팀 모두가 조금 전에 저녁 시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교팀이 돌아왔다고 우리의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되겠죠.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모잠비크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해외 선교 현장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도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맥도날드 있고요, 또 큰 거 버거킹도 있고요. 그렇죠? 광고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뭔가 좀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구석에 저희 위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 버거킹 상표가 그려져 있긴 한데요, 광고 문구에 빨간색 밑줄 친 곳을 보면 맥도날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저 광고판의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버거킹 햄버거를 오직 맥도날드에서만 맛볼 수 있다. 그럼 이게 버거킹 광고일까요? 맥도날드 광고일까요? 이 광고 캠페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버거킹 햄버거가 먹고 싶을 때 버거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맥도날드 매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그 맥도날드 매장 반경 200m 안에서 핸드폰으로요 버거킹 어플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셋째, 핸드폰이요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맥도날드 매장 근처에 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버거킹 햄버거를 1센트에, 즉 우리 돈 10원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이 버거킹 어플에 생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쿠폰을 받고 가까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은 잊어버리고 바로 버거킹 매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10원에 큰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 12월 미국에서 진행된 이 광고 캠페인으로 버거킹은요 어플 다운로드 수에서 라이벌 맥도날드를 제쳤고요, 그와 별개로 400억 원 이상의 미디어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버거킹 햄버거를 먹어도 그냥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요? 맥도날드 가서 버거킹 생각하면서 버거킹까지 오라는 얘기입니다.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안 먹고 버거킹 먹으면 싸게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라이벌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맥도날드라는 라이벌을 이용해서 확실한 광고 효과를 보았던 버거킹처럼 때로는 이 라이벌 관계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라이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부담감도 있지만 그 부담이 한편에서는 창조적인 영감을 낳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라이벌 이 상호가 어느 한 사람 한쪽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함께 발전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간 벗어난 곳, 예루살렘 인근의 한 유대의 시골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같은 시점에요, 역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에논이라는 곳에서는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상황과 또 세례 요한의 상황이 은근히 비슷하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 둘 다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말씀을 보건대
뭐 당사자인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요, 최소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 중에 누구에게 세례받는 사람 수가 더 많으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했었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라이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신 그분도 저쪽 동네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안 오고 다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라이벌 예수님에게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들이야 충분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할 수 있지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웠던 것도, 감히 예수님을 라이벌로 설정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끊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오랜 그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 값진 메시지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만큼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었고요, 어깨에 힘을 줄 만도 했습니다. 왜죠?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오던 사람들이 차츰 예수님에게도 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는 요한에게만 가야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도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인기, 자기들이 받던 그 관심과 주목, 지금까지 아주 강력했던 자신들의 영향력, 이 모든 게 사라지고 그걸 다 잃어버릴 위기였던 것이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가 맞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위기고 문제인가요? 이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춤이라도 추면서 기뻐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로만 가는 그 사람들이 몰리는 현실이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큰 문제였죠. 그래서 기분도 나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에게는 내가 누렸던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예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받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있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고 와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욕심, 그 교만, 그 우월감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 은혜 충만한 현실을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건 위기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그들의 선생님인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마주했을 때 요한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냥 대놓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겠죠. 근데 선생님인 요한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걸 제자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몸과 마음은 전혀 예수님께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세주 예수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갈 생각도 안 했고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 역시 요한의 제자야 라면서 들었을 그 칭찬들, 그로 인한 뿌듯함, 거기에 만족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상황만 내가 잘 유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도 없었고, 그분에게 가서 뭘 더 얻고 싶은 간절함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에도 힘씁니다. 금요일이면 심야 기도에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고요, 나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몰려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도리어 그 사람들을 문제로 여깁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태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사람은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어디 돈 되는 일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쏠립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데 이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내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역시 그 가난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간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소유하는 거야. 한 남자가요, 미지의 땅을 탐험하다가 식인종 부족에게 잡혔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남자를 추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남자가 추장 앞에 가서 고개를 딱 드니까요, 추장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있는 겁니다. 남자는 이제 살았구나, 저 사람은 예수 좀 믿겠구나 하면서요, 추장에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추장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요 서로 은혜롭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훈훈한 대화가 오간 후에 남자가 물었습니다. 추장님은 예수 믿은 후에 뭐가 가장 달라지셨습니까? 추장이 답했죠. 전에는 사람을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꼭 식사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이 남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딱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엔 그냥 밥 먹었다면 이제는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정도, 그 정도의 변화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죠. 근데 얼마만큼 변할까요? 간절한 만큼 변합니다.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찾고요, 간절한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은 다 예수님께 몰려가는데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볼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교만인 거죠.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뭘, 예배도 이만큼 드렸고 봉사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해.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진다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이 없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몰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그걸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저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볼 간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으니 무언가 변화되고 응답받을 가능성도 전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며 세례 요한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겠죠.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 제자로서 지금 너희가 누리는 게 있지,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지. 근데 그건 너희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준 것도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놓아야 한다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은 제자들이 지금의 교만을 버리길 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가르쳤던 거죠. 동시에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고백,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있지만 예수님이 더 누리셔야 한다면 나는 그만 누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도 내 삶에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게 간절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만족하셔야 한다면 나는 더 갈급한 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이와 같은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어느 때인가 사도 바울이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따르면요,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고침받진 못했습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응답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자 바울은 고쳐달라는,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때부터 스스로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은요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약한 면이 있으면 거기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연습을 해서 강한 걸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약함이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픔과 갈급함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죠? 나는 쇠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통해 흥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는 자리에 있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갈급함도 간절함도 없을 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은혜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간절히 구해도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바울처럼 그 목마름을, 그 약함을 자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쇠해도 예수는 흥하게 하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 어떠신가요? 욕심나지 않으신가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칭찬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